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폭풍으로서 믿음으로 걷기, 폭풍 속에서 믿음으로 걷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은 그 바쁘고 쉴 틈 없는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기도 없이 사는 것이 가장 큰 위험한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기도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친히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폭풍 속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친히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폭풍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유령이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며 무서워합니다. 폭풍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신 분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베드로는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님께 뜻밖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요청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요청이죠. 그리고 이 요청이 무엇인지 베드로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요청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에게 증명해달라고 하는 요청인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자신만이 바다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이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긴 하지만 그저 비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물 위를 걷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 능력도 없고 평범하기 그지없는 베드로까지 물 위를 걸게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비범한 인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즉 베드로의 요청은 이것이에요. 주님이 만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인 거예요.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듣는 즉시 과감히 물 위로 뛰어옵니다. 그리고 이윽고 물 위를 걷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남은 것은 뭘까요? 베드로가 그 사실을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가 남아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증명이 되었지만 그것을 베드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실은 그냥 하나의 팩트, 사실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베드로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과는 별개의 차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려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하고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아주 좋았죠. 훌륭했어요.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다른 제자들이 엄두도 못 낼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물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인간일 뿐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물 위로 걷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베드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순종하였을 때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이 확인된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지 못했다면 물 위를 걸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는 말에 순종했을 때 그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사건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해피엔딩이고 좋을 텐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3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잘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 질러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요청을 합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베드로의 모습은 이내 폭풍과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바다에 빠지는 모습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바다에 빠지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처음 걸었을 때에는 풍랑이 잠잠하였다가 그가 예수님께 갔을 때 큰 바람이 베드로를 접쳤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까요? 여러분, 문제는 풍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 제자들이 시련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를 걷게 됐을 때까지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항상 바람과 풍랑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걷기 전부터 이미 풍랑은 제자들이 손쓸 틈도 없는 큰 풍랑이었고 큰 바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그 큰 풍랑이 두려웠다면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요청을 감히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요청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것이에요. 큰 풍랑이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가 예수님께 감히 내가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처음 물 위를 걸을 때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빠져 바다에 빠질 때나 변함없이 그 풍랑은 큰 풍랑이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바람과 풍랑은 늘 세차게 배에 부딪히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큰 파도와 바람은 불어 있었다는 것이죠. 늘 그 풍랑은 그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늘 불어 닥쳤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갑자기 잘 걷다가 물 위에서 풍랑을 보고 바다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그가 물 위를 걷다가 다시 바다에 빠진 이유는 무엇을 바라보고 걸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처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것은 폭풍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오직 예수님만을 베드로가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 옆에서 파도가 치던 풍랑이 치던 바람이 불건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파도와 풍랑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파도와 바람은 베드로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에는 큰 풍랑이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람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니까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을 때에는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 파도를 바라보니까, 바람을 바라보니까, 상황을 바라보니까, 물 위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놀라운 두려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베드로는 빠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거부하고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의 몸은 예수님의 능력이 떠나고 물 안으로, 물 속으로 빠지는 이 위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외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세상의 파도와 바람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풍랑에 휩쓸려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이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파도와 바람은 우리를 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아무리 거친 풍랑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풍랑을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에요. 바람을 멎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을 덮치거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을 덮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결코 파도를 이길 수 없는 약한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빠졌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자연 만물을 주관하는 분보다 자연과 환경을 더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연과 상황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빠뜨릴 것이에요. 그 상황과 환경에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는 그 풍랑을 뛰어넘는 물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물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자연 만물이 아니라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너머에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보다 지금 상황과 환경에 고정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고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께로만 고정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믿음과 헌신이 지속적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베드로의 모습, 성품은 무엇입니까? 다혈질이죠. 단순합니다. 쉽게 흥분하는 성격이에요. 이러한 성격은 빨리 흥분하는 만큼 빨리 식어집니다. 확 타오르는 불길이 또한 확 죽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격의 단점만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의 베드로의 모습은 아비와 그물까지 버리고 예수님과 쫓겠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헌신입니다. 놀라운 헌신이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정과 헌신은 예수님의 수제자로까지 예수님에게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의 성격은 또 단점도 있죠. 속단적이고 감정적인 모습이 그의 단점입니다. 처음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과감하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폭풍 같은 현실을 바라보고 바람에 부딪히게 되자 그의 믿음은 타올랐듯이 또 금방 사라지게 된 것이죠.
베드로와 같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결단과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결단함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일회성이 되거나 한때의 감정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그 결단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감정뿐만이 아닙니다. 지식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치우친 신앙생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지식, 감정, 의지, 질, 정, 의의 전인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을 자라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골고루 영양을 섭취해야 잘 성장하듯이 기독교인들도 지식, 감정, 의지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갖추고 성장해야지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난 그 처음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꽃을 맺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겉은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잎이 무성하게 보일지라도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열매를 거두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멈춘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그리고 이제는 노쇠하기만 할 뿐인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디게 나아갈 수도 있어요. 빨리 나아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빠르던 느리던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우리가 쉼없이 예수님의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는 무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보고 멈추어 섰을 때 결국 그는 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죠. 우리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이 거친 세상에서, 이 풍랑이 몰려오는 이 거친 세상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폭풍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멈추고 파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는 세상의 폭풍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이 폭풍과 같은 시간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걷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믿음으로 제가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말하며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베드로가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무리를 걷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풍랑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과 함께 이 풍랑을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쉼없이 우리를 거친 파도와 거친 풍랑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풍랑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멈추고 걷기를 멈추고 파도를 바라봤을 때에 그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기를 멈추고 예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걷기를 멈춘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세상의 풍랑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다른 상황과 환경과 파도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와 또한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의 거친 풍랑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풍랑을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며 예수님과 함께 그 풍랑을 이기고 그 위를 걸어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